그리스도인 이러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세상의 헛된 영광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헛된 영광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느냐, 어떤 영광을 우리가 얻기를 원하느냐, 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에서는 장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이 나라에서 장자라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에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이 장남 이거 굉장히 특권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유산 상속을 할 때도 장남에게는 굉장히 많이 주고 동생들한테는 뭐 별로 안 주고, 지금이야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골고루 다투지만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장남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죠. 이 장남이 제대로 공부하면 동생들을 다 먹여 살린다 그래가지고 장남만 공부시키고 동생들은 그냥 일찍부터 일터에 나가서 일하면서 이 형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도 전통적으로 이 장자의 특권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후계자라는 것.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다는 것은 바로 그런 복을 받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에서는 자기의 장자라는 이 직분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무 배가 고프니까 요 야가 빠진 동생 야곱이 팥죽을 갖고 놀리면서, 배고파 형? 요거 먹으려면 나한테 그 장자 요거 나한테 팔아. 그러면 내가 요거 팥죽 줄게. 그러니까 이 털털하고 그냥 뭐 성격이 급한 이 에서 입장에서는 당장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 어차피 내가 장자인데 그까지 장자를 파느니 안 파느니 그게 뭔 문제인가. 그래서 애따 너 가져라. 너한테 팔 테니까 하여튼 팥죽이나 빨리 줘라. 그래서 이 배고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어떻게 보면 그때 에서 입장은 농담일 수도 있고 장난같이 할 수 있겠죠. 뭐 설마 이거 뭐 팥죽 한 그릇 받아먹고 장자를 판다, 내가 이렇게 말했지만 진짜 이 장남에 이게 진짜 팔려지는 걸까? 형하고 동생 사이가 바뀌어질까? 절대로 못 바꾸죠. 그러니까 아마 에서 입장은 굉장히 쉽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설마 이게 진짜 이렇게 될까? 당장 배고픈 것부터 면하자. 그런데 사실 우리의 말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말은 우리를 결국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것은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번 대선을 통해서도 대선 후보자들의 말들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다 비슷비슷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에 신뢰가 있느냐, 그 사람이 말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를 하고 이 말이 곧 그 사람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급하다고 내가 쉽게 이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결국 에서처럼 그 우습게 여긴 이 말 한마디가 자기의 인생을 바꿔놓죠. 물론 하나님께서 원래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선택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에서가 자기 장자 직분에 대해서 우습게 여긴 이 말이 결국 그렇게 가게끔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장자의 직분을 우습게 팔아버린 이 에서는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 말대로 장자 직분을 빼앗겼다고요. 동생이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장자가 받을 모든 축복, 이 특권, 이걸 다 받아버렸어요. 가로채버렸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고자 하는 이 복을 야곱이 가로채 갔으니까 복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남아있을 수가 없죠. 에서는 그때 가서야 통곡하는 거죠. 그때 가서야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는 거죠. 그러나 이미 버스는 떠났잖아요. 이미 다 끝장났잖아요. 이미 다 모든 것이 다 저질러졌잖아요. 엎질러진 물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통곡하며 내게 다시 좀 축복 좀 해달라고, 에서에게 빌어진 그 축복 나에게도 좀 해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남은 복이 있어요, 없어요? 자,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와서 자기가 두 번 속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그때 팥죽 한 그릇을 갖고 나를 그렇게 골탕 먹이고 속이더니 이제 와서는 아버지로부터 받을 복도 또 빼앗아 갔습니다. 아버지, 나한테 내가 장자입니다. 내가 에서입니다. 내게 복을 빌어주셔야지 어떻게 동생 야곱에게 복을 빌어줍니까? 나한테 빌어줄 그 복이 없습니까? 통곡하며 아버지한테 사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안타깝지요? 야, 에서야 참 정신 차려라. 너 어쩌자고 그랬니? 그래서 에서를 보면 안타까워요.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에서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아요? 오늘 내 모습과 같은 거예요. 내 모습.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내게 잘해 주실 때 그때 그거 몰라.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는 그게 복인지도 몰라. 그런데 그 복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서야 내가 지금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에서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 하나님이 내게 준 복을 우습게 여기고 그 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 복을 다른 사람에 빼앗기고 나중에 가서야 하나님 내게 다시 좀 복을 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저한테 좀 기회를 주세요. 울며 불며 통곡하는 이 에서의 모습이 사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같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도 얘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세상의 헛된 영광에 대해 죽은 자들입니다. 이 에서가 세상의 헛된 욕심, 그것에 목을 매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좀 달라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에서는 세상의 욕심에 쉽게 무너지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장자가 되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복 아니겠어요? 이것보다 더 행복한 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을 마다하고 그 영광을 차버리고 세상으로 가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구하는 것, 이게 참 어리석은 것이죠. 얼마나 우스운 꼴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오늘 우리 모습 속에서 쉽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고개를 들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삶, 이게 바로 우리의 예배고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삶, 영적인 예배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울며 통곡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다 이미 지나간 거죠. 자,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다시 한번 또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거 에서 야곱에게 준 복 그거 하나뿐입니까? 아니, 아버지가 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좀 남은 거 있지 않습니까? 어쩌자고 복이 하나뿐이겠습니까? 그 나머지 나한테 좀 빌어주세요. 다시 통곡하며 다시 간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아들의 애걸복걸하며 통곡하며 그렇게 부르짖는데 아버지 이삭의 모습은 어때요? 아마 저 같으면 그래? 뭐 까짓것 뭐 너도 똑같이 빌어주지 뭐 이리 와 빌어줄게.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예. 왜? 아버지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빈 복을 다른 사람에게 빌지 않아요. 이 야곱에게 베풀어진 이 모든 복 또다시 축복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뭐 말로 축복했는데 그 말로 한 번 더 하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죠? 그러나 이삭은 이 복이 어떤 복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두 번 하지 않아요. 이 아들 에서가 그렇게 애걸복걸하며 통곡하며 그렇게 간청하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39절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40절 시작.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미 야곱에게 모든 복을 다 빌어줘가지고 너는 그 복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 거리가 멀다. 땅의 기름짐에서 넌 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늘 이슬에서 멀어질 것이고 농사를 짓든 뭐를 하든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땅의 기름짐 그 다음에 하늘의 이슬 이거잖아요. 이게 있어야 모든 농사가 제대로 다 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땅의 기름짐 하늘의 이슬 이것이 너하고 먼다. 너하고는 상관없어. 그리고 너가 내 아우를 섬기게 될 거야. 이 말은 에서 입장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니겠어요? 아니, 내가 형인데 내가 왜 아우를 섬겨? 내가 장자인데 왜 제가 모든 복을 받아? 그러나 이제 아무리 울며 통곡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멀리한 이 에서는 아무것도 누릴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거 명심해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내 멋대로 하는 것 같지만 내 멋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가 이건 누려야 돼요. 이 복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모든 복을 믿게 되는 거예요. 모든 복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누구보다도 예수를 영접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잖아요. 자기에게 복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요. 그 복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렇죠? 진짜 복을 놓치고 헛된 복을 찾느라고, 진짜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여전히 그들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을 거절하고 세상에서 자기 눈에 보이는 헛된 영광을 쫓아다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혹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 헛된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있지는 않은가? 그죠?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세상의 헛된 길인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참된 평강, 이거 원하는 거잖아요.
하늘이 주는 기쁨, 하늘이 주는 그 감사,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의 헛된 영광을 좇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에서가 하나님의 은혜와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처럼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점점 멀어져요.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뭐예요? 근심을 주고 걱정을 주고 염려를 주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평강과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근심과 고통 속에 살게 되잖아요. 그렇죠? 동생에게 복을 빼앗긴 이 에서는 결국 어때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분노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내가 받아야 될 모든 복을 이 야곱이 아버지도 속이고 나도 속이고 지가 다 받아갔어. 내가 가만 놔두나 봐라. 분노가 일어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야곱을 내가 죽이리라 그랬잖아요. 그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어머니가 듣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야곱을 불러서 야, 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어라. 내 형이 분노가 사라지면 그때 내가 기별할 테니까 그때 와라 그랬잖아요. 정말 이 어머니가 볼 때도 에서의 이 분노는 눈앞에 동생이 있으면 동생을 죽일 것 같은 그런 분노로 생각했기 때문에 동생을 피신시켜 보낸 것 아니겠어요? 그죠? 빅토르 위고의 단편 소설 중에서 93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93년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큰 배가 항해 도중에 폭풍을 만나요. 배 선창에는 수송용 대포가 쓸려 있어요. 그래서 이 대포를 쇠사슬로 묶었어요. 움직이지 못하게. 파도가 치어서 잘못해서 이게 바다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쇠사슬로 이 대포가 잘 움직이지 못하도록 잘 수송을 해야 되니까 단단하게 다 묶어놨어요. 그런데 얼마나 폭풍이 세게 치든지 이 쇠사슬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이 큰 폭풍에 의해서 쇠사슬이 결국은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무게의 대포가 배 안에서 이리 쏠렸다가 저리 쏠렸다가 사람도 쳤다가 기물도 파손했다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대포가 안전하게 묶여 있어야 되는데 이 쇠사슬이 끊겨버렸으니까 대포가 이 폭풍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긴급히 가가지고 이 대포를 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다 이렇게 안전하게 잡게 되었어요. 그런데 빅토르 위고는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배를 우리 인생의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밖에서 오는 폭풍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 잘 수송하기 위해서 배에다가 단단히 묶었던 이 대포가 사슬이 끊어지니까 이 대포가 오히려 선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배를 다 파괴하고 만드는 거예요. 외부의 폭풍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내부의 대포를 제대로 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상처받고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우리의 분노를 이거 조절하지 못해서 이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서 망가진 사람이 많다고요. 에서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이 분노를 결국 자기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것인데 동생에게 모든 복을 빼앗긴 것, 이게 너무 분해서 이 분노가 일어나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이죠. 누구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불의한 일을 만나게 되면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오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도 다 마찬가지죠. 속에서 막 분노가 치오르죠. 그런데 이 분노는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이 분노가 너무 크면은 생각도 못해요. 앞뒤 가리지도 못해. 이게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이 분노를 통해서 행동하는 이 행동이 장차 어떤 일을 가져도 이거 전혀 상상을 못해. 그러니까 그 분노에 이끌려가지고 사고를 치는 거예요. 사고 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수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수습할 길이. 그래서 우리는 이 분노를 조절해야 돼요. 이 분노를 조절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더 파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에서도 이 분노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살인까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갔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떤 형태든지 분노는 좋은 게 아니에요. 의로운 분노, 물론 의로운 분노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의로운 분노가 있는 거지 우리 연약한 사람에게는 의로운 분노 없어요. 의로운 분노도 우리가 조절하지 못해요. 이게 진짜 의로운 분노인지 그것도 우리가 판단하지 못해요. 분노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분노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야.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성 빼앗는 게 쉬운가요? 쉽지 않죠. 성을 빼앗아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늘 우리가 성숙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누구나 분노가 있어요. 그러나 이 분노를 조절하느냐 조절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성숙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그것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분노를 극복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하면 이 분노를 극복할 수 있을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 누구보다도 분노할 분이잖아요. 억울한 일 당했잖아요. 예수님에게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예수님을 채찍에 때리고 핍박하고 가시관을 씌우고 허리에 창을 찌르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예수님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분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분노하지 않아요. 로마 군인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죽이는 로마 군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용서해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 물론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주님이 당하신, 주님이 분노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 상황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분노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상황에 비교해 보면 우리의 분노는 분노 측에도 끼지 못하는 분노들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품어도 또 아무 때나 화를 내지 않아요. 분노가 있어도 아무 때나 그냥 막 분노하고 아무 때나 막 소리 지르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조절할 줄 아는 거죠. 화가 날 때마다 터뜨리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분노를 조절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자기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받을 그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지만 그 분노를 참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자신의 사명 때문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개인적인 분노 이건 다 내려놓고 저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길을 기쁨으로 가리라. 그게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기의 헛된 영광을 생각해서 분노를 일으키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순식간에 다 죽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그렇죠. 그럴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그런 거죠. 야,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그런 거죠.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야, 정말 예수님 같아.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 정말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 같아. 그래서 별명을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다. 저 사람들은. 물론 이 말은 처음에는 조롱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이지만 나중에는 정말 예수와 같은 사람들이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갖고 있을 때 정말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건 뭐겠어요? 이 땅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나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그렇죠? 우리는 대부분 나를 만족시키는 여기에 더 많은 시간을 더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십자가 복음은 나 개인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고 십자가 복음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헛된 욕심, 헛된 영광 여기에 속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 찬송가 94장 후렴 부분에 보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렇게 후렴 부분이 있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에서처럼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실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거 다시 한번 명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